것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이 정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목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존경하는 김희숙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월 달에 본교회에서 우리 블레싱 어린이 축구 학교에 유니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0명 아이들이 월 수면 이렇게 게임하고 또 축구도 배우고 그러는데, 보내주신 유니폼은 이제 연습할 때 조끼를 입고, 유니폼은 아이들이 게임할 때만 입어요. 아낀다고. 특별히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은 브라질 대표팀이 잘 입는 색깔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입으면 자기도 언젠가 그런 대표 선수가 되리란 꿈을 꿉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은 이렇게 특별한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 때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빠 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가난이기 때문에, 한 예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어딘가 직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 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산다는 그 주소가 들어가면 직장에서 그 아이를 잘 뽑아주질 않아요.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유일한 꿈은, 한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자애들은 전부가 다 축구 선수가 한번 되면 이게 최고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학교 우리 김희수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빈민 지역 가운데에 시에서 축구장을 7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상파울로의 가장 유명한 프로 축구팀인 코린티안스 그쪽에서 매일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잘하는 아이는 자기 축구학교에, 코린티안스 축구학교에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아이들이 뭐 다 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 코린티안스 2부, 3부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4부 리그에 있는 그 사람이 저희 축구학교의 코치예요. 근데 이 4부 리그라고 하지만 제가 어느 나라 갔다 와도 잘할걸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4부 리그에 있으니까 큰 수입이 안 되니까 동네 축구를 돈을 받고 뛰어요. 그 형제가 가면은 항상 이긴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코치를 데리고 있어요. 그 축구학교가 아이들이 축구도 배우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까 이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맨 처음에 제가 축구학교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만나시고 이명희 선교사님도 만나신 그 축구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지읒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빈민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유명한 깽단 두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첫날 기도를 하는데 웃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웃으니까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만 할 때 이 동네에서 한 주간에 12명씩 죽어나갔어. 그런데 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웃어.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웃지 않아요. 축구학교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어린이 방과후 학교가 있어요. 60명 어린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브라질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오전에 학교 가는 오후에, 또 오후에 가는 오전에 점심 먹고 공부하는데 그것 또한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 많이 잘 돼서 거기 들어오려면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그 지역에서 소문날 정도로.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은 실버 학교를 두 곳에서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올 한 해도 똑같이 지금 이제 이민 생활한 지가 저와 33년, 제 아내가 6살에 갔으니까 44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긴 이민 생활을 쭉 하면서 또 선교사역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한 12년 하면서 종합적으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저한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 저는 여기 오늘 함께 저랑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감당할 능력, 감당할 위로, 힘,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예요. 더 깊은 은혜예요. 우리가 더 깨닫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사냐면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상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과거보다 오늘이 더 죄가 많고 더 악하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과거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겸손이 무엇인가? 제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복종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항복, 이 겸손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러면 뭐 말로 또 행동으로,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하고 작음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종과 낮아짐을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경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경외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경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저는 선교하면서 한 가지만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 있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관심이 누구한테 이렇게 집중되냐면 선교사한테 집중돼요. 제가 2007년도에 브라질에 가서 5년 동안을 브라질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김희수 목사님이 이 교회 하늘소망교회를 목회하듯이 저도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을 목회하듯이 브라질 사람들을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디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 보여지는 성도의 고난과 제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가정에 가면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남편 밑에 있는 여인의 고난과 평안한 가정 속에 있는 저의 고난과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의 고난과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저의 고난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선교사는 교회를 담임하면 안 되겠다. 왜? 목회라는 것이 그 성도와 함께 그 눈높이에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선교사가 그와 함께 똑같이 맨발 벗고 다닐 수도 없고 똑같이 마약 유통하는 데서 그렇게 지낼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목회하겠는가? 그 다음부터 저희가 선교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저는 브라질 목사님들을 돕는 종, 우리 폴티에서 말하면 아주단치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든지 하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의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 어떤 애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맨날 하는 게 뭐 밥하고 있고, 이게 대표면 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는 다 브라질 목사님들이 잡고 있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안 보이고 그냥 헛된 일 하면서 브라질 목사님들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그 선교에 하나님이 넘치는 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희가 17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냥 진행하니까 못 보셨을 텐데 맨 앞에 영상 장면에 어린아이 한국애 하나가 전도지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작은 아이야, 5살 때.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그때 그 아이가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다닐 때 제 마음을 제가 알아요. 얘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모르고 전도지를 들고 막 다니고 있고, 아빠인 저는 걔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내 딸 데리고 갈까 봐.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저를 별로 인정을 안 해줘도 브라질의 블레싱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몇만 명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몇만 명은 모여서 같이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질서하고 그렇게 정신없는 아이들과 노인까지 다 모였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나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다쳐서 나간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해도 배탈 나본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좋다는 한국에 와서 배탈이 몇 번 났는데 우린 거기서 막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면 그분이 높으셔서 낮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실버 사역 요새 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많이 모이는지 많이 모여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안토니아라는 할머니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조용조용 하니까 주무실 수도,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아, 이분 이름은 제가 마지막에 물어볼 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냐고. 이 안토니아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저를 도와서 이렇게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하세요. 한 번은 제가 이 할머니 집에 갔는데 또 다른 할머니가 와 계신데, 이분이 와 계신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당황스러운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정신 이상으로 아주 유명한 할머니,
강아지를 7마리 데리고 있는, 그러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안토니 할머니 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안토니 할머니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신방을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 할머니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모욕까지 싹 시켜드리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날 제가 간 거죠. 얼마나 거기까지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있어요. 이 정신적 이상이 있는 할머니가 오랜만에 씻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 집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한 달 넘게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근데 저는 평소에 알고 있어요. 이 안토니 할머니는 그 지역에서 천사라고 부름받는 분인데 한 달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분이 같이 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기를 함께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는 확실히 경험한 거니까 믿음 있으신 분 받으시고, 그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믿음 크시네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 할머니가 이분을 양로원으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이 할머니 사는 집을 청소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사람이 보통 들어가서 청소를 못할 정도에 그 소방서에 연락해갖고 물 쏘는 거 있죠. 그걸로 와서 청소할 정도로.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실 때마다 저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저는 울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매달려 기도했더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주일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받으십니까? 그 말씀만 순종하셨어도 이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빠져 들어가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했을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설교를 몇 시까지 목사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은혜의 구원,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무엇을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관심사에 나는 끌려다녀요. 내가 관심 있는 그것에 시간도 쏟고 물질도 쏟고 내 모든 걸 집중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관심 갖는 그 일,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요.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저희 큰애는 이렇게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아빠가 자꾸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그게 관심이 없고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걔는 사진 찍으면서 광고해요. 이게 관심 있는 것에 꼭 열매가 생겨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할 정도가 도가 넘은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니까 저는 그분이 낚시하러 분명히 안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신 분이 우리 남편 집에 있다고, 방에 있다고, 목사님 들어가 보세요. 예전 미국에서 사역할 때 들어갔어요. 비가 오니까 낚시를 못 갔죠. 방에 딱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니까 낚시를 못 가니까 방 안에다 낚싯대를 딱 펴놓고 끝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분의 관심과 삶은 오직 낚시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게 집중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7월에도 미국에서 어느 교회 선교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초대하실 때 제가 선교사가 가면 부흥회를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하세요, 이런 설교하기를 바라셔서 저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 고백이에요. 저는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끊임없이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저 혼자 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7지역에 빈민지역에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 교회 새벽에 간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 혼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을 지난 선교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힘으로 선교를 쉬지 않고 달려가냐고. 전 쉽게 이렇게 해요. 사랑의 힘이에요. 너무 진한 사랑을 받고 저 나름대로 진한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성도님들, 아까 그 축구학교, 제 물 한 번 더 마실게요. 그 축구학교 담당하고 있는 지읒성 목사님이 깽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브라질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왜냐?
브라질 사람은 밥을 8시 반, 9시에 먹어요, 저녁에. 잠자는 게 기본 11시, 12시예요. 어떻게 새벽 5시에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지우송 목사님, 이분이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새벽 5시면 12, 13명이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자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성도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버스를 새벽에 타면 운전사하고 자기밖에 없대요. 근데 운전사가 불을 다 끈대요. 왜 끄냐 그랬더니 불 켜고 지나가면 강도 낀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아니 저렇게까지 속으로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그것이 사모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해요.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를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높여주셨고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나를 높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인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저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사역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큰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미 주신 능력도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도 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또 구하고 있는 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 많죠. 근데 준비는 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게요,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감격하게 저를 만들어 주셔야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 전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게 해 주셔야 선교지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저 이 영상 가사 중에 뒷부분
안 나는데 굉장히 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 땅에 나를 묻고, 그 가사가 아주 저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 나누고 더 많은 곳에 복음 증거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